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34절에서)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함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2주일 3에서 5문답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로 하나 보이시죠? 첫 슬라이드. 우리가 1, 2문답 했던 것들을 이제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이 구조를 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따로따로 하나의 단편적인 그러한 지식을 이제 얻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왜 이 부분들을 배우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유로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큰 주제로 이제 말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나의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답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 구속에 관해서, 우리 감사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이델베르크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지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이 주일은 이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라는 부분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 3에서 5문답이 왜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일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문답 2문답입니다. 2문답 한번 띄워주십시오. 2문답 우리 같이 읽고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 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러한 유일한 유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가 이제 보는 것이죠. 비참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복된 위로 가운데 있으려면 반드시 먼저 어떻게 보면 순서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알아야 하는 것, 비참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참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우리의 위로 이런 것들을 또 우리의 어떤 소망 이런 것들 알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들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이 요리 문답에서 가르쳐주는 이러한 방법들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별로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더 부각시키죠. 우리가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욱더 부각시킵니다. 하지만 요리 문답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비참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참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감정이든지 어떤 상태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이죠. 본래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래 있는 상태가 있고 그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태를 비참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에 이르기 전에, 비참하다는 것은 비참에 이르기 전에
본래 이 비참에 이르기 전보다 더 좋은 상태, 그러니까 원래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독일어로 작성되었는데 이 독일어로 이 비참, 이제 요리문답이 처음 기록됐을 때 비참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국을 잃어버리고 타지에 끌려온 상태인 것이죠.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에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이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가 있습니다. 원래의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를 상실해버린 그 상태가 바로 비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참을 이해하려면 내가 비참하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뭐 해야 됩니까? 본래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힘들지만 본래의 상태를 알아야지만 내가 얼마큼 비참해졌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을 생각하려면 비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하냐면 원래 상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원래 상태가 어땠는지도 요리문답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3주일에 나오는데 6문답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잠시 6문답을 보겠습니다. 6문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원래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이렇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는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이런 비참한 상태로, 비참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세상에 창조되는 이야기, 사람의 창조되는 이야기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노예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래 상태가 좀 비참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러한 상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최상의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모습은 원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참은 이 떨어짐 때문에 본래 상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상태 가운데서 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가 뭐냐? 원래 아름다운 그러한 상태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좀 비참하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이 경제적인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꾸 좀 물질적인 것, 또 내 몸의 편안함 쪽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좀 그것이 좋은 상태다, 비참함을 벗어난 상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에 그때의 상태가 어땠을까? 그때의 에덴 동산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보통 어떤 상상을 합니까? 만약에 이제 아담과 하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세상이 어땠을까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상을 상상한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을 하면서 마음껏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숲을 거니면서 둘이 손잡고 뭐 죄가 없으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나가면서 과일을 따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러니까 뭔가 유유자적하면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 그러한 모습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의 본질은 에덴 동산이 좋다 했을 때 그 좋은 모습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낙원인 것이죠.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사람들이 이제 꿈꾸고 있고 그러한 사고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에덴 동산, 천국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뭐 아무런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 안 하고 뭐 잔소리도 안 듣고 자고 싶은 만큼 자고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뭐 이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뭐 물질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그 고통이 없는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세상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천국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것이 진짜 에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타락 이전의 에덴은 성경적인 에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러한 세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그러한 세상에 불필요한 방해거리와 같은 자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꿈꾸는 것이죠. 그것은 에덴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아닌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타락 전 그 아름다운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참된 낙원은 육체적 행복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참된 낙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문답 보시면 이렇게 돼. 육문의 대답에 이제 우리의 원래 아름다운 상태를 이제 성경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답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원래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래 상태가 어땠는지 육문답은 답을 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육체적인 안락함으로 답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그러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참된 의와 거룩을 간직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본래 상태였습니다. 이 원래 상태가 좋다는 것은 몸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 가운데 있던 여러분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관계 가운데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본래 상태들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과 한 율법사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대답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요리문답 사문답입니다. 우리 사문답을 주보든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문답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대답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인간의 본연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약 전체, 율법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죠. 율법 전체가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좀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죄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율법은 너무나도 오르기 힘든 성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도 때로는 부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에 우리가 있지 않았다라면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무엇일까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율법이 힘들고 어렵냐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 남아있고 죄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이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은,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 상태에 있었던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이 율법,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율법, 아담과 하와에게 어땠을까요?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러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본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한참 이후에 그냥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율법을 주지 않았지만 이러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다 들어있었던 것이고, 인간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본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래 인간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비참하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왜 우리가 비참하다 생각합니까? 앞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에덴을 생각할 때 이런 세상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물질적인 것이죠.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육체적인 능력이 없는 것, 무언가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의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면, 원래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의 비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이 비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죠. 제가 겨울쯤 되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이 감기는 아닌데 기침을 한번 시작하면 따뜻한 봄날 오기 전까지 몇 개월 동안 계속 기침합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뚜렷한 병명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약을 줘도 안 낫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까지도 먹어보기도 하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호전되는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정확한 병명을 제가 지금도 모릅니다. 뭐가 있겠지만 답답한 거죠. 아십니까? 그래서 뭐 여러 병원을 다녀보고, 뭐 전에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도 이제 내과 의사가 있어가지고 가서 했는데 뭐 제대로 된 이제 정확한 걸 모르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병명을 모르니까 제대로 된 뭐가 없습니까? 치료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제가 기침하기 전에 그러한 상태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침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치료책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래 상태는 모른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제대로 된 처방도 할 수 없고 치료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뭔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비참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상태인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비참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래 상태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원래 상태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모습으로 떨어졌는지.
그것을 알고 우리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이제 하지만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산문답에 나오고 있습니다. 산문답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문입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데 우리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비참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비참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문답,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이 문답은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비참함을 모를 수도 있고 또 비참함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당신의 문제입니까?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자신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여러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간혹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마치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다른 종교로 보면 뭐 선인 같은 분들도 어떻습니까? 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자신의 어떤 두려움들을, 자신의 어떤 비참함을 깨닫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부족함,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깨닫는 것은 제대로 된 인식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진단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비참함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마치 비참한 것처럼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에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이 몽확성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외에 마치 죄를 깨닫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식들은 아무리 자신이 비참하다고 울부짖는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으로 뭔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자임에서 우리 자신을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깨달을 때 여러분 너무 세상적인 것들을 통하여서만 우리 자신을 깨닫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뭐 성격 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MBTI 물어보면 요즘 유행이지 않습니까? 막 합니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에서 뭐 종교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우리의 인간을 더욱더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정상들은 이해하고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치료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본래 상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그것을 말하는 그러한 내용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단순히 도덕적 악이
악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닫는 것은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는 뭔가 존재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나는 뭔가 가능성이 없고 실패했고 무너졌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존재를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러한 것들로만 나의 비참함을 깨달아서도 안 됩니다. 내일 이제 수능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되는 것은 이제 그것을 피가 내서 자살하는 그러한 이제 학생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를 무엇으로 파악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이제 능력과 실력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패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선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참함을 깨달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비참한지를 깨달아야지 관계적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나의 존재를 평가하고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에서 5문답은 우리의 비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있을 때에만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이 나의 모습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것들이 나의 모습을 정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깨닫고 알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참을 깨달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비참을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에서 5문답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의 상태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5문답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이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원래 상태가 있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러한 상태가 아닌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그 가운데 떨어진 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다음 문답에서 계속해서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비참함에서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평가하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자기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 앞에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비참을 느낄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비참도 아니고 그것은 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또 그 가운데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비참을 깨닫고 뭔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비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힘이 있든 능력이 있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십시오. 우리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참한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비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냥 길, 신으로서 저 위에서 야 이렇게 나에게 하면 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처한 이 비참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비참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비참함을 다 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구원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에만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가운데서도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진단되어지고 바른 치료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회복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유일한 위로를 살았으나 죽었으나 경험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민들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